네, 오늘은 우리 그 느헤미야서 4장 함께 보시겠는데요. 느헤미야서 4장의 제목은 문제보다는 사명을 더 크게 보는 사람, 문제보다는 사명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느헤미야서 4장을 보시면요, 이제 느헤미야가 왜 이 리더인가, 왜 그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왜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느헤미야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볼 때 지금까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준비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느헤미야서 4장은 드디어 이제 그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는, 예루살렘에 그 무너져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안팎으로 항상 그 어려움과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이 그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처럼,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다시 지어 올리는 이와 같은 이 그 사명을 느헤미야가 수행하게 될 때, 그 예루살렘 안팎으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대적자들이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대적할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이 유대인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래서 이 그 불평과 불만을 느헤미야에게 쏟아놓는 이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리더는 어떻게 되죠?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멈춰야 되는지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지금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같은 공격을 받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느헤미야는 문제보다는 그 사명, 그가 받은 이 사명을 더 크게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고 있을 때 그 일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 사명, 그 하나님의 일보다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에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 또 저런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보다는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사명보다는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부분을 행하게 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팎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안팎으로. 근데 그 안팎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를 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으니 이 일을 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하고 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하지 않고 사명보다는 그 문제 자체에 이렇게 매몰되기가 참 쉬운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것이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커 보이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서에서 이 느헤미야가 왜 그가 굉장히 그 인도자로서, 그 지도자로서 그렇게 주목을 받고, 그가 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그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일, 즉 성벽을 쌓아올린 데 있어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없었던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큰 문제, 정말 큰 어려움들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느헤미야는 그 문제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더 크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무리 크게 자기에게 다가오고 그 문제가 자기를 아무리 막 이렇게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몰려와도 느헤미야는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문제가 그 그 문제보다 사명이 더 크니까 문제는 자연적으로 작아 보일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작아 보이는 그 문제를 그냥 그 사명으로 이겨내 버리는 것이죠.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 4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보면요, 어떤 그 어려움들이 있었냐면요, 4장 1절부터 보시면 우리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여기 보시면 이 산발랏의 이 말과 도비야의 말 두 사람이 하는 이 어떤 대적자들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어서 성벽을 올바로 다 쌓고 성문을 달게 되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예루살렘에서 마음대로 행할 수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산발락과 도비야는 그 사마리아에서 살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 아무런 그런 그 분깃이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땅을 얻는다든지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빈 땅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 대대로 예루살렘 땅을 자기들이 차지해서 거기서 부자가 되었고, 거기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익을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얻어낼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까지는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그냥 자기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성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그와 같이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와서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시 지어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예전처럼 반대하고 방해하면 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굉장히 정말로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그 리더십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해박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같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자체에 매몰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포기하기가 쉬웠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출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렇게 말을 했죠. 보세요. 2절에서 보시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죠? 미약한 사람들이라 하고 굉장히 작게 보았습니다. 낮춰본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비웃죠? 비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지금 그 느헤미야가 지금 그 유다의 그 부유한 사람과 장사한 사람들, 제사장들,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예루살렘 성벽의 각 부분을 다 맡겼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분량대로 각 성벽의 각 부분을 다 맡겨서 동시에 일을 하게 한 거죠. 동시에 성벽을 쌓으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발락이 보기에는 하루아침에 그냥 다 쌓으려는가 하는 정도로 막 놀래된 거죠. 너가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루아침에 다 쌓으려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지금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서 돌이 다 이렇게 불탄 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은 다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을 다시 그 성벽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다른 돌, 새로운 돌로 다 다시 쌓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니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 그래? 그냥 불탄 돌 그거 다시 꺼내서 흙 털어내고 그걸 다시 쌓아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야 그렇게 쌓은 성벽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렇게 놀려대는 것이죠. 비웃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제 그 도비야가 이렇게 말을 하죠. 도비야가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야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호 같은 이게 작은 짐승이 올라갔는데도 무너져 버리면 그 성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하잖아요. 짐승 한 마리가 올라가는데 그 무너져 버리면 그건 성벽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놀려댄 거예요. 그냥 너희들이 쌓는 그 성벽은 돌 성벽은 그냥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서 다 무너져 버릴 거야. 이렇게 놀려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시에 성벽을 쌓아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막 그 비웃고 놀려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죠. 지금 대적들이 이 같은 일을 그 문제를 제기하고 위협을 한 것입니다. 그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7절과 8절을 보시면 또 그들이 또 위협합니다. 바깥에서 오는 그런 또 어려움이 또 한 번 있죠.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이제 이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2절과 3절에서는 그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을 비웃는 것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위협을 하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쳐들어가서 그들을 다 이렇게 흐트러 놓자, 요란하게 하자 이렇게
지금 유다 백성, 성벽을 쌓는 유다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깥에서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계속 성벽을 쌓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어려움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번 10절을 보실까요? 10절과 11절. 네, 10절부터 12절까지 봐야겠네요.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거 보시죠. 이게 안에서 이제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이와 같은 불평과 불만이 일어난 거예요. 9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지금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할 일, 흙무더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사람들의 힘이 다 빠져서 성벽을 다 짓지 못하겠다. 이런 안에서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 이렇게 말하면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성벽을 절반쯤 쌓았을 때입니다. 절반쯤 쌓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게 52일이 걸렸으니까 한 21일 좀 넘었을 요 같은 당시가 되겠죠? 한 달이 채 안 됐을 정도 이쯤 되었을 때 굉장히 고생했겠죠. 한 달 가까이 동안 성벽을 쌓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치겠죠. 이 지금 성벽을 쌓는 일이 절반쯤 쌓게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힘이 많이 빠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아직도 할 일은 많고 치워야 될 흙무더기 너무 많은데 힘이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 성벽 다 못 쌓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쌓아? 하는 내부에서 유대인들끼리 하는 말이,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일을, 지금 성벽을 쌓자고 주장한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 사는 거죠. 예루살렘 바깥에 사는데 이 사람들은 이 원수들하고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위협을 하겠죠. 너희들 우리가 가만 안 둘 거야. 너희들 우리가 공격해서 너희들 힘들게 할 거야. 이렇게 자꾸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10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좀 우리 지금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마을 사람들, 우리 지금 우리 그 부족에서 간 사람들 다시 좀 돌려보내 주시오. 다시 돌려보내 주시오. 그래,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좀 방비해 줘야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이 원수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는데 너무 위험합니다 하고 계속 말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와서.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지금 바깥에서는 지금 이 쌓는 성벽에 대해서 비웃고 정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달려들어가서 너희들 다 괴롭혀 버릴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바깥에서의 그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계속해서 주어져 있고, 또 안에서는 우리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일을 정말 마칠 수 있는지, 끝낼 수 있을지 정말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위협을 당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이 이 일꾼들을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10번이나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되겠으며 이 일을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이걸 계속 하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만, 아이고 이제 다른 사람 보고 하라 그러고 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많이 했으니까 이만큼만 하고 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랐던 것이죠. 느헤미야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문제보다는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고 지금 이렇게 안팎으로 어마어마하게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그에게 닥쳤지만 느헤미야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성벽을 다시 쌓으라는 그 사명이 더 크고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위협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을 우린 찾습니다. 이 문제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고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죠.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오고 있는 이 위협,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봅니다. 누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느헤미야하고 가까운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잖아요. 페르시아의 왕에 그가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하고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페르시아의 왕에게 좀 부탁을 해서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너희들 건들지 마 이렇게 말을 하고 네가 지금 돈이 부족하냐? 그럼 내가 돈을 좀 더 대줄게.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정말 쉽게 해결되잖아요. 페르시아 왕 정도면 그 정도는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부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느헤미야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을 떠올렸다고 하는, 왕을 바라봤다고 하는, 그에게 어떤 기별을 했다고 하는 그 같은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왕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이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페르시아의 왕 정도가 어떤 조서를 내리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다면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하거나 그를 의지하지 않았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에게 의지했다면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페르시아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느헤미야가 의지하고 그를 바라봤다면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을 만족시키는, 페르시아의 왕이 원하는 것 같은 일을 하는 페르시아 왕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 이 사명은 누구에게서 받은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그가 받은 이 사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그 생각, 느헤미야의 그 행동에서는 결코 사람에게 의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자기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능력을 가지신 그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믿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4절 보실까요? 바깥에서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위협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비웃고 위협을 할 때 느헤미야는 4절에서 보시면요, 4절과 5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는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지금 이 큰 문제,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보시면 또 그렇게 나오죠. 9절을 보시면 9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기하는데, 여기 보시면 느헤미야가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 지금 바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위협하고 비웃고 어려움을 이 느헤미야에게 주었을 때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는 문제를 더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작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이죠. 14절 보실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세요.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있는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안팎으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이 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도저히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 지금 안팎으로 그게 일어나는데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결코 문제를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대적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지어 올려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에서 안전하게 지내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성벽을 다시 지어 올리는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비록 아주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움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를 위협하고 그가 정말 이 일을 그만 포기할 만큼 그렇게 큰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그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훨씬 큰 일이고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대적들하고 싸워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들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들보다 더 강하고 더 커야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싸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냐. 지금 저 대적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암몬 사람들과 그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이 그 군사들을 다 모으고 힘을 모으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그 느헤미야 당신은 그것이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다르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에 느헤미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 느헤미야가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보다 더 크게 보았던, 크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 어떠한 그 어떤 위협과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문제를 먼저 해결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먼저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은 해결해 주실 것이니까. 그 문제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그 어려움에 내가 들어가서 그 어려움 자체에 그냥 바라보면서 너무 큰 문제, 내가 그걸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 나는 그만 포기하고 싶어, 이와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큰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보실 때는 그것은 너무 작은 일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면 그 싸움은 보나마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이지 하고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리더십이에요. 이게 느헤미야의 지도력입니다. 우리 그것을 배워야 하죠. 문제에 내가 만약에 내 욕심대로 한다면 문제에 빠질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행동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더 클 수밖에 없죠. 그 문제가 큽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라면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그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제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가 우선순위를 따라서 그가 먼저 그 어떤 본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게 리더십이잖아요. 그게 인도자잖아요. 인도자가 먼저 그의 믿음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 16절 보실까요? 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에 뒤에 있었으며, 여기 보시면 보세요. 그때로부터 이런 위협을 받아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한 그때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총독이잖아요. 이 총독의 수하에 군인들도 있고 종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해서 그의 그 수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죠. 그는 솔선수범했기 때문에 자기 수하 사람들이 일하도록 보냈습니다. 근데 절반을 일하게 한 거예요. 그 나머지 절반은 뭘 합니까?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절반은 일을 하게 되었고 절반은 그 대적들의 위협과 그 어려움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한 거죠. 싸울 준비를 태세를 갖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느헤미야 총독의 수하들이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지켜섰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느헤미야가 먼저 했던 것이죠. 그는 지금 이 바깥과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금 성벽을 쌓으려는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솔선수범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은 결코 중단할 수 없고 계속해서 해야 한다라고 그가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죠? 그의 수하의 사람들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절반은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원래 느헤미야의 수하 사람들은 뭘 해야 되죠? 느헤미야를 돕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수종드는 사람들이에요. 뭐 밥을 준비한다든지 옷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렇게 같은 여러 가지 느헤미야가 할 일들을 갖다가 준비하는 수행원들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절반은 일을 해라. 절반은 이 예루살렘을 지켜라. 칼과 방패와 활을 들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특권을 다 포기하고 이 사명에 자기의 수하 사람들을 다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느헤미야는 문제보다 그 사명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유익보다도 이 사명이 훨씬 더 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어떻게 부탁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은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도구를 잡고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또 성벽을 사는 사람 두 손을 다 사용해야 되니까 칼을 차고 이렇게 돌을 쌓아 올리도록 한 거잖아요.
이 일이 무슨 말입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벽 쌓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중단할 수 없다고 느헤미야가 말한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했죠? 포기하는 것으로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중단하는 것, 이 일을 천천히 하는 것으로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성벽을 쌓아올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 계속해서 일을 해라. 병기를 가지고 칼과 활과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창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래서 한 손에는 병기를 가지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라.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그 예비군가겠죠. 한 손에는 망치 들고 한 손에는 뭐 총을 들고, 예비군가에 바로 여기서 따온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에서 따온 거죠. 예비군들이 그렇게 그 자기의 산업 여군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언제든지 국가가 부리면 나가서 전쟁할 준비를 한다. 이게 이제 예비군들 아닙니까? 근데 바로 이 말씀에서 따온 거예요. 한 손에는 망치 들고 한 손에는 총을 들고 그렇게 나라를 지키며 또 산업 여군으로서 일을 해라. 이렇게 예비군가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한 그 일이에요.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나아가라고. 결코 이 일은 멈출 수 없다. 성벽을 쌓는 일은 멈출 수 없다고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준 것이죠. 우리 4장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이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견한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자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대책을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도자입니다. 인도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라고 그것을 고민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인도자입니다. 이 일 어려우니까 그만둬야겠어라고 멈추는 것이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면 그 일을 어떻게든지 해야 한다라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끌어가잖아요. 그 방향으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그게 바로 인도자죠. 그게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도자의 모습입니다.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느헤미야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믿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느헤미야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지금 그 외부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어려움과 이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이 느헤미야에게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방해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던 것이죠. 그것을 느헤미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종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일어나는 이 어려운 문제들, 이 큰 문제들, 이 방해들을 갖다가 전혀 크게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이 더 크게 보았던 것이죠. 이게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같은 내용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분명한 믿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그 살고 있는 그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들의 그 가족들 사이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지 어떤 것이 더 나에게 크냐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상황을 내가 보게 된다면 상황이 더 큰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이 이제 핵심적인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 절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이 얼마나 큰지 자기의 생명보다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 우리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들에게서 이 목숨보다 더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그 사명은 내 생명보다 더 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명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자이시라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내 생명보다 더 크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고백했죠? 그에게 닥쳐온 그 문제, 그 어려움들보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 크게 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명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더 크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지금 이 고백은 지금 그가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그 밀레도로 불러서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밀레도에 온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지금 이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았죠.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이 외부에서, 교회가 아니라 바깥에서 오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그가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렇죠? 그가 지금 맡은 사명이 바로 이거잖아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에게나
그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이제 그에게 어떠한 위험이 찾아왔나요?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니. 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는 결박을 당하고 혼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은,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가 당할 일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그에게 예정된 것입니다. 그게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걸 이제 그 바울이 미리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피하죠. 달아나야죠. 그 같은 일을 안 당하게 해야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 때문에. 그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숨을 내놓는 그 일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가 당할 그 결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냥 올라가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최종 권위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설사 그의 목숨을 빼앗기는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일을 멈출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의 크기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의 크기가 큰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 같은 사명의 크기가 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알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 사명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입고 자고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잖아요. 우리는 사람들 모든 족속으로 다 제자를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사명과 어떤 문제, 나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을 두 개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게 더 크게 보이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크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크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같은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잊지 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가장 크게 보고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는 데 우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느헤미야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